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는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으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수많은 사건들과 만나며 살아가죠. 이게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때로는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죠. 시간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와 시 간격이죠. 그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때와 때의 간격입니다. 그 시간의 시와 시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다보고 성서에서 얘기하는 삶들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순차적으로 보이는 시간 안에서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쭉 걸어가는 같은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또한 어떠한 경험들을 하냐면 이미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미래가 이미 내 현재에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이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일들이 다시 새롭게 나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현재 안에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을 가진다,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과거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현재에서 과거가 드러나는 것들은 경험이나 기억들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체험이나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꿈과 비전, 체험과 경험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안에 이미 함께 존재하며 나의 현재의 또 다른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새로운 시간들 안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만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만난 사건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의 시간의 의미인 것이죠. 그 많은 삶의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문제와 갈등들도 일어나고 또 좋은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체험들의 과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내가 미래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지 못하는 그런 일그러진 자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시작되고 문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가 변화할 때에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변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기쁜 소식, 자유하는 진리의 의미는 사실은 환경이 변한다는 것에 앞서서 내가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내 삶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나는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사건과
문제와 갈등들이 지나가면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돼서 다른 문제들이 또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온다는 거죠.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사실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온전하게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성서에서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 타락된 지혜로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항상 우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냐면 사실은 내가 서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 다른 이웃을, 다른 공동체를 그 이웃 자체로, 그 이웃 존재 자체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이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그렇게 꾸려가고 있죠. 꾸려져가고 굴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 갈등과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되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 삶이 꾸려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 왜? 내가 그렇게 문제 유발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그것을 유발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갈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깊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도 사실은 일상적인 삶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갈릴리에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그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병든이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생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5장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제일 컸던 것이 바로 이 군중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고 다른 성서문에도 보시면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자신을 홀로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성서는 군중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절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이 큰 무리가 모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6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상을 해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에서, 그 군중들의 요청에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대로 그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에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무리가 몰려와서 왔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디에서 무슨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나한테도 저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많은 치유들을 베푸셨죠. 근데 무리가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군중들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즉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내 앞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군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하는데요. 누구입니까? 어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서에서는 시몬과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물을 싣고 있는가?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수고하면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수고한 만큼 무엇인가를 얻지 못한 그러한 황당한 사건을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싣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허망하죠. 도대체 내가 그럼 밤새도록 한 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허무와 허망에 아마 직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군중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들, 배 두 척의 주인들도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죠. 군중들은 이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했고 배에 있는 주인들은 실망과 허무 때문에 허망한 마음으로 아마 그물을 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을 해결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문제라는 것은 해결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 상황이 새로운 삶의 사건을 만나는 가장 처음 파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에서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대면할 때, 내 삶에서 내가 문제라는 것을 대면할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시죠.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사건을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문제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문제 상황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또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죠. 발송하셨습니다. 그 음성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시몬이라는 개인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별적인 상황, 나와 예수님의 개별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떻게 시몬에게 다가왔습니까? 시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사실은 내가 아는 방식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해왔던 삶의 방식도 아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나의 삶의, 나의 암의 한계를 초월한 어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요청하고 계세요. 근데 성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겠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가서 죽여서 바쳐라. 그 죽이는 방식은 사실 그때 이교도들이 사용하던 방식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아들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신에게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교도들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요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던 그 의지의 차원들을 넘어서는 그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그 어떤 것들을 내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의 요청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떨까요? 베드로나 그 두 배의 주인들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나의 상황에 부딪힌 한계 상황에 부딪힌 나를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지?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죠. 40년이나 광야에서 호렙산 앞을 양떼로 몰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있는 떨리나무 불꽃을 발견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 80이 들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이성과 감성과 오성을 뛰어넘는 정말로 신비로운 요청이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많이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가끔씩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드러내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발 좀 내가 아는 방식 안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이는 것,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엄청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사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릴 적에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놀랐는데 그 놀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쳤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정한 거룩하심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백들이 나오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했습니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뭇 우리를 비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가치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 죄성의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고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존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을 취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취한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누가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취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그레온이라는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취한다는 말은 그것을 살기 위하여 잡아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리기 위하여 뽑아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라는 의미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근원들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살 수 있도록 끄집어낸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군중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만 매몰되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것에서 그 신앙의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많은 것들이 허무하고 또 희망 없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절망과 좌절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드러나실 전주곡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문제라는 것이 나에게 문제 상황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는 분명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갈등 안에서도 그 갈등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죠. 불안해하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가 있고 또 미워함이 있고 또 정죄함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이 이 문제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의미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선사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해피니스죠. 해피니스라는 말 사실 해픈에서 오는 해픈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일어났다는 이의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삶에 나가서 살면서 드러나는 문제들, 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배, 각자의 삶의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을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고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신 사건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오늘을 또 평안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행복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행복을 그리스도로부터 찾을 수 있다라고 성서는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삶의 예정을 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실 것을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들로 정말로 리얼리티로 드러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